할렐루야. 삼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오늘도 복음의 열매를 찾으시는 주님, 저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범죄치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진실하게 살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심으로 오늘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섬기며, 또한 주께서 하라 명하신 봉사와 구제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기뻐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명의 길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 하는 것을 저희가 느낄 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봉사하며 선교하며 증거하며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등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한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록하십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거나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곳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 나아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흑인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매 무리를 보내어 두로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때를 주여 푸른 잔디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잘라 두었으니 함께합니다. 떡을 먹은 남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빈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목적이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빈들이란 과연 어떠한 곳을 빈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 곧 빈들이며 하나님 없는 세상을 빈들이라고 표현했다는 사실이죠. 성도에게 있어서는 주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의 세계를 지칭하는 말이 곧 빈들과 같은 곳을 뜻하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러한 빈들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떡과 먹을 것도 없거니와 소망이나 기쁨조차 없는 곳이며 말씀이 없고 물이 없는 황량한 들판과 같은 광야를 빈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날이 저물어도 어둠이 깃들어져도 또한 들짐승의 울음소리와 귀신의 소리가 어둠을 가중시키는 흠하게 흑암의 세계가 곧 빈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의 세계가 이와 같다는 것을 저들이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세상의 즐거움인 가시적 형태에 이끌려 그들의 유혹에 탐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여전히 알면서도 그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 좋은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지하게 인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정말 나의 인생이 목표가 무엇인가, 이와 같은 빈들에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가 하는 이와 같은 고민을 하기보다는 도리어 소돔과 고모라의 그 현실이 우리 삶에 나타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망각하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순간 갑자기 생명줄이 끊어지리라는 것을 우리 역시 조금은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당장은 즐겁게 지내기를 원하고 있는 그와 같은 형편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내면 세계에 관한 관심을 우리 신앙인조차 외면한 채 세상 일로 바쁘고 즐기는 데만, 연락을 하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자연히 영혼의 세계는 날로 황폐화되어 빈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외형적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번지르르한 그러한 형태의 외형적 모습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는, 말씀이 없는, 물이 없는, 은혜가 없는 빈 껍데기와 쭉정이와 같은 그러한 신앙 인생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목자 없는 양처럼 생각하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한 먹을 것을 공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빈들에 모인 사람들에게 영과 육신의 양식을 함께 먹이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순서를 보면 분명히 영의 양식으로 먼저 가르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보다는 오늘은 무엇을 위해 너희가 살 것이냐 하는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그 목적의식을 우리가 잘 깨달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흔히 성경은 목적의식이 없이 사는 인생을 버려진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인생은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떠나 아무 소망 없이 사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오늘 말씀의 중심 역시 그래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빈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가르쳤다는 말씀이 되어진 것이죠. 성경의 다윗을 보아도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4절에도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가장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때가 있었죠. 그는 젊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의 삶의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기에 흔들림이 없는 신앙 인생을 다윗이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표가 그에게 이미 분명하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고통은 그에게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이처럼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피조된 인간이 가져야 할 인생의 최고의 목표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고로 다윗은 주 안에서 살려고 무척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께 복된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물론 사무엘 7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윗의 편이 되어서 그가 무엇을 하든지 잘 되도록 도와주셨다고 말씀을 했고 그의 이름이 빛나게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들로부터 억압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원수들로부터 보호하여 평안히 살게 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을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돌보심의 언약과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삶의 목적의식이 없이 살아갈 때는 버려진 인생이라고, 빈들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주를 부인하고 떠났기 때문에 버림을 받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넓을지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 스스로가 그들을 품에 안으실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인간이 아니고 짐승이라면 강제로라도 끌어다가 우리 안에 가둘 수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들도 자유의지가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릴 때, 문을 열 때 그때 하나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와 같은 방법을 취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로 인하여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56절에도 두 종류의 버려진 인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아직 주님을 잘 몰라서 목표 없이 방황하고 있는 무리들이 버려진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빈들에 있는 그들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고 말씀을 하였죠. 성도 여러분, 양은 스스로 먼 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양은 근시라서 눈앞에 겨우 2, 3m밖에 쳐다보지를 못하는 것이 전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수가 나타나도 그것이 바위인지 나무인지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먹을 것만 탐하게 되어 결국 맹수가 와도 도망을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양들에게는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적들이 나타났을 때 막아주고 어느 곳으로 가야 먹을 것이 많이 있고 어느 곳에 가야 안전한지, 그곳에서 쉴 곳이 있는지 그와 같은 삶을 만들어줄 목자가 양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만일 목자가 없다면 우왕좌왕, 갈팡, 질팡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행히 그러다 먹을 것이 많이 있고 물이 있는 곳에 혼자 가게 되는 양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들짐승에게 먼저 잡혀 먹히거나 골짜기에 굴러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빈들에 나온, 예수님 앞에 나온 수많은 무리들은 주께서 메시아 되심을 확실히 알고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먹을 것이 있으므로 남들이 몰려다니니까 덩달아 따라서 나선, 소문을 듣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보는 듯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인가 하며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 나온 믿음이 없는 그러한 시야를 뺏긴 양과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다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뜻을 모르고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로서 저들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나 그들의 생각은 세상 지식으로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였다는 것이죠. 또 성경을 보면 빈들에 모인 군중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자들에게 향하여 말씀했을 때 제자들 역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저들을 먹일 수 있을까? 이 빈들에서 무엇으로 저들의 그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하여 저들이 생각해낸 것이 돈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예수님은 어린 아이가 가진 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 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지 못하고
빈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째로 그의 인생이 쓸쓸하고 허무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요란스럽게 지장하며 허풍을 떨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갈 곳이 없는 나그네 인생의 처량함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세운 목표란 때에 따라 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유리하며 때로는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표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믿음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정해져 있고 안정이 되어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그 평안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도 신앙 안에서 미적지근한 그러한 식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칭찬이 아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분명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좀 더 적극적으로 주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는 기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건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기적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질 일들이 그 시간 정한 때에 일어난 일일 뿐이며, 또 제자들이 빵값을 계산하고 있었을 때에 한 어린 아이의 적극적 행동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 하는 이 아이의 행동조차 하나님의 섭리로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저 어린 아이의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나 되는 어른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겠느냐는 어른들의 이러한 시선의 생각은 그 아이의 행동을 비웃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의 순수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어린아이의 믿음의 능력을 예수께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주를 열심히 찾고 믿는 자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인간에게 자율권이 주어지고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섭리되고 다스려진다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섭리의 끝까지 반항하는 자는 도태될 수밖에 없거니와 그 섭리에 순응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자가 있다면 그 섭리하심의 참 뜻을 어쩔 수 없이 따르지 말고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주어지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좀 더 열심히 주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려는 자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베풀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뜻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은 분명히 그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앉아서 기적만 바라볼 것이 아니다. 일어나 일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은 결코 없다고 자신의 생애를 그와 같이 증언하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다윗 역시 그가 누렸던 복은 결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당연히 이루어질 그러한 일들이었던 것이죠.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그와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뜻을 찾아서 열심히 믿고 행하면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좀 더 적극적인 신앙의 생활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생활과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생활을 구분지어 설명을 하여 준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산다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성취하려는 노력을 해보지만 뜻대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루었다 하는 순간 또다시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허물기 위한 일을 세우는 것이 인간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처럼 희망도 없는 사람들은 결국 그들의 멸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을 강조한 적이 있죠. 특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무척 모든 일에 서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짧은 인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것을 이뤄보려는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 역시 신속히 끝내버리려 하는 무리를 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우리가 다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일도 신속히 서두를수록 그 인생은 신속히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생활을 항상 견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더욱 깊은 자녀의 관계로 가까워졌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전혀 남남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이와 같은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친형제 간에도 맛보지 못했던 일들을 이제로부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피의 그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마음으로 가까이 있으나,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회방이 우리 안에 항상 나타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가 큰 성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기 제 나름대로의 성전을 우리가 이루려 한다면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한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인도자이고 누가 봉사자인지 알 수 없는 교회는 주의 큰 뜻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서 각자 자기 분야에서 성전의 한 부분을 이루어 나아가려고 참여할 때 한 개인의 이룰 수 없는 일들이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전의 지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전의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잘 어울리려면, 연결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 안에 권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섬김의 자세로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다면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열매 맺게 될 것을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음으로써 오늘 이 하루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빈들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기적의 양식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표적이 되신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주실 인도자가 되심을 인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었음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주는 기쁨을 따라 먹을 양식을 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빈들에 사는 사람을 향한 사랑의 복음을 들고 예수를 전하며 빈들이 내 마음에 주님을 영접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태어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저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주신 이 모든 말씀을 상고하면서 오늘 이 하루가 복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리